사랑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떠나게 되어 있지요. 환경도 때가 되면 저절로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환경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게 하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애굽 왕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애굽 왕은 요셉을 아는 왕을 축출해내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려움이 하나 생겼죠. 원래 있었던 히브리 민족, 그 민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해야겠다 결단하고는 그 히브리 민족 위에 감독자들을 세웠습니다. 중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중한 노동으로 엄히 다스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한 가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도우려 할 때 너희는 그 자리를 잘 살펴서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거든 살려라.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왕도 자신의 품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고센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은 누구의 백성일까요? 적어도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고센 땅, 곧 바로의 백성입니다. 왕이 두려워지니까 품위를 잃고 자기 백성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이처럼 사람은 못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라도 품위를 잃고 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군지,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애굽 왕을 필적해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그들인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새롭게 일어난 애굽 왕이 자신들을 불러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명령을 했습니다. 참 두려울 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끝은 해피엔딩이었고 그들의 두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애굽 왕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무명의 두 여인, 그들의 이름 성경에 기록돼서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왜 그 무명의 여인이 존귀하게 그 이름이 기록이 됐을까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왜 존귀하게 되었는지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똑같은 두려움이에요. 왕도 두려움을 가졌고 여인들도 두려움을 가졌어요. 왕도 두려움을 가져서 지혜롭게 행동했고 이 여인들도 두려움을 가져서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저들이 우리를 이기면 어떡하지? 도망가면 어떡하지? 오히려 저들이 나를 압제해버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따라 행한 게 아니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의 법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대한 이름, 존귀한 이름을 얻게 했죠. 또 다른 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렸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셔서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냈더니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그 한 사람이 행한 일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두려울 만한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며 한 가지를 다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자. 그가 안전할 겁니다. 그가 흥왕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들, 그들의 집안만 흥왕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속성은 그렇게 나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오히려 그 히브리 민족, 그 백성들을 매우 번성하고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집안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아요. 교회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일산교회가 흥왕하는 것 아닙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 있는 일산교회 하나가 잘 되기 원하실까요? 5만 개 교회가 다 잘 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집, 내 새끼만 잘 되기 원하실까요? 내 옆에 집,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의 가정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자를 주목하셨다가 반드시 흥왕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 그의 나라를, 그의 민족을, 그의 이웃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은혜는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나로 인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해요. 나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옆에 분들에게 가장 진실되게,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없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쪽짜리 은혜일 겁니다. 히브리 산파에게 베푸신 은혜가 온 민족을 살렸다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 나라와 백성들을 살려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질 않았어요. 오늘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두 산파가 안 되니까 애굽왕이 명령을 내리죠. 이번에는 두 산파가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둬라. 이 모든 백성 안에는 그날 나일강에 던져질 아이들의 아빠 엄마도 포함되어 있죠.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제는 모든 백성을 향해 이 참혹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못난 행동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또 한 가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마귀도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이 끝을 내실 때까지는 마귀는 끝까지 따라 붙어서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이 없고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을 위해 이 죄인을 대속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게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사건 뒤에 서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걸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우십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행동 하나 하는 것도 그래서 조심스러우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애굽 왕의 두려움을 더욱 극대화해서 자신의 일을 하려 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이름 없는 두 여인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